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24쪽에 있습니다. (32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823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1절서부터 7절까지가 이제 사죄에 대한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교훈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 교훈이라는 말을 했는데 800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시편 중에 마스길은 13편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이 처음 나오는 마스길입니다. 800번은 좀 다른 얘기 같고 13편이 마스길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이 처음 나오는 교훈인데 150편 중에서는 회개시가 모두 7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 32편과 더불어 51편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근데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32편이 먼저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51편과 32편을 구분할 때에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다윗이 그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재판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거죠.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서 깊이 참회하며 지은 시가 51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 깨닫고 지은 시가
처음에는 모르고 말한 것이죠. 오실편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으시고 오히려 32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서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시가 32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훨씬 뒤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뒤에 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 용서받기까지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32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면교사,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의 얘기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뭐 참회시다 뭐 이런데 그거는 남의 얘기이고 본인이 스스로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참 크지만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호소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제 성경의 1절에요.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과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데, 이 허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와 허물할 때 허물은 어떤 실수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허물은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허물입니다. 뭐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실은 이게 큰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보통 이제 그 언어 그 단어에는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뜻인데, 여러분,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면 그 화살이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그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훈련 받을 때 사격장에서 그 군기가 제일 세다. 우리 저 강학수 집사님 PRI 아시죠? PRI 그것을 피가 터지고 알이 배기고 뭐 그런 뜻인데, 거기서 군기를 엄청나게 잡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 전에는요, 조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총구를 돌려.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총구가 자기한테로 오잖아. 그러면 그놈은 그날 죽는 거야.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 총에다가 쇠로 이렇게 거기 묶어놨어. 총을 돌리지 못하. 근데 이게 안 되는데요 하고 총구를 돌리는 놈은 괜찮아. 근데 의도적으로 총구를 돌려서 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총기 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격장에서 탄피를 찾아요. 그 탄피 잃어버리면 그것도 죽는 날이야. 그냥 그 온 사격장을 다 뒤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워커발로 때리는데, 나 그렇게 그 군대가 그래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때리고 가는 거예요. 군화로. 자, 그래서 우리가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그 사건에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용서받기까지, 이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도 자기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을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시는 게 있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죠. 근데 자기가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32편에 용서받는 기쁨은 크지만 그 용서받기까지의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시면서 주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주기도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문을 말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바로 뒤에 용서에 관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용서는 그렇게 중요하면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 하루에 우리가 용서할 것이 필요하다는 용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처럼 일용할 용서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했을 때에 우리가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받으려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일용할 용서를 안 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은 그건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랬을 때에 종일 신음하고 뼈가 녹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뼈가 녹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뼈가 녹는 고통. 여러분, 뼈가 녹는 고통이 뭐예요? 그게 그 암 환자들의 고통이에요. 이 뼈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뼈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아들이 개척을 이제 친구 목사 개척을 했는데 그 아들이 뼈암이 걸렸어요. 야, 그 참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고통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교회 개척한 것도 힘든데 그 아들이 뼈암에 걸렸다고.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제는 본인이 아파가지고 목회를 그만뒀다고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 본인이 많이 아픈가 봐요. 개척의 어려움과 그 아들의 뼈암의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에 걸려서 조기 은퇴를 했다고 그래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진액이 빠져나갔다 그랬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사실 주님께서 누르신 건 아닌데 스스로가 이렇게 그 눌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자기 스스로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액이 빠져서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더욱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실수로 다치거나 자연스러운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부인할 수도 있었고 왕권으로 벌을 줄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한 거야. 다윗이 위대한 것은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한 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것이요, 그게 위대한 사람.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1덕목은 정직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그 인턴 사원하고 바람난 것 때문에 대통령을 물러난 게 아니고 거짓말해서 물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람난 거는 개인적인 것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아요.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가 물러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죄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도올 김용옥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거짓말을 하거든. 학자로서 거짓말, 학문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정직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학자로서 양심이 없어. 그래, 참.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보고 찾아갖고 오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찾아갖고 갔는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간 거를요 얼른 여기다 집어넣고 말을 안 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뭐 실력으로는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좀 그래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짓말은 마귀의 습성입니다. 거짓말하는 건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은 큰 범죄죠. 내가 거짓 증언을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거짓 증언했잖아요. 돈 주고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큰 범죄입니다. 거짓 증언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기대하시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의 신행의 위대함은 바로 자복이 있다. 물론 성경에서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아간 보세요. 아간. 그 재산이 그 훔친 게 뭐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악을 골짜기에서, 고통의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가족 전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에 가족 전체가 다 참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보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살려놨어. 아각도 살리고, 아말렉의 임금이 아각이에요. 아각 왕도 죽여야 되는데 살리고, 그 다음에 양도 살리고. 그러니까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때 나온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각 왕을 왜 살렸어요? 자기가 승리한 거를 뭔가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누가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와 같이 함께 그 음식 먹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라고는 가르쳐 준 거잖아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 끝까지. 그런데 그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회개하지 않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계산할 것입니다. 사죄의 기쁨을 노래하는 게 이제 6절 7절인데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가 회개죠. 주께 기도하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기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구원받지만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지만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적절한 때 바로 그 순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적절한 때와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 다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많이 아팠죠. 다윗이요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기도하는 그때에 막 신하들은 엎드려 있는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일어서지 않고 음식을 권유해도 고개를 가로젓고 일주일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해도 이게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기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6절의 표현대로 하면 다윗에게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셨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죽었을 때의 다윗의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솔로몬을 주셨는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을 받으시고 위로하시려고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 하고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제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8절에 11절에 또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며 버티려고 하거나 완고해지지 말라며 권면하는 거예요.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 뛰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나 노새는 하여튼간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재갈을 물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하는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이 완고한 짐승들은 어떻게 다뤄요? 주인이 매를 때려서 다스리죠.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송대영 목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봤어요. 야, 겨울에는 연탄을 떼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여름에는 에어컨을 트는데 섬에는요 전기세가 3배 정도 비싸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육지에서 멀어서 변전 탑이 세워지면 이제 육지랑 똑같이 된대. 한 3년 뒤에. 그러면서 비싸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좀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회복되냐 그랬더니 육지에서 자녀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고 못 가게 한대. 그래갖고 이 노인들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대. 교회 안 나오는데 가다가 사고가 난대. 사고.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코로나고 뭐고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면 다친다고 생각해서 다 나온대. 희한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자녀들이 코로나 걸려. 교회 가는 부모님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자녀들이 코로나 걸린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변전소가 생기면 전기세가 이제 같아지는데 그전에는 농어촌교회 야간 전기는 싸게 줬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누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 어떤 정치인이 했겠지 뭐 그래 잘 모르더라고. 농촌은 혜택이 있는데 그 섬은 혜택이 없어. 신안 쪽에는 신안군 전체가 섬이 많아요. 천사라고 그래서 1004개의 섬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간
이 사람이나 노새나 말은 고집스러운데 매를 맞아야지 된다.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것인데, 사자성어가 있어요.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마귀가 수레를 세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마귀 아시죠? 조그만 벌레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세우려고 그것을 무모한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완고함은 당랑거철보다 더 어리석은 것. 아니,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세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깔려 죽지. 우리 강학수 안수 집사님 너무 잘 알아. 근데 왜 사순절에 새벽기도를 안 나오실까? 보세요. 우리 사람이요, 고집 세우면 세울수록 고통스럽다는 것을 다윗이 빨리,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회개는 어떨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재차 권면하는 게 10절에서 11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가 되고 슬픔과 인자하심이 대조가 되는데, 이게요,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의 종이 돼서 매여 있어요. 마귀는 항상 야 하고 그 죄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100% 믿음이 아니야. 그건 100% 믿음이 안 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그러면 그걸 믿고 가야지. 아니, 말로만 저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가면 되겠어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좀 손이라도 얹고 기도라도 해줘야지, 말로만 저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는 거야. 말씀만 하옵소서.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 빨리 오세요.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아파요. 빨리 오세요. 그랬지.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나는 평생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딱 그거 하나만 죄를 졌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강학사님 정직하네. 수도 없이 졌어. 솔직히 말해서 수도 없이 졌어. 그러면 큰 죄는 범하지 않았어도
작은 죄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졌으면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사실은 아까 정직하게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유혹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광고예요. 광고를 보세요. 그거 있잖아요. 보면은 다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것만 먹으면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큰 죄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게 우상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계산하려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숨통을 조이고, 목사님들 그 전도훈련 받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어도 말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누구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말로 난도질을 하는 거지. 그걸 목사님들이 고백했대요. 목사님들 저는 말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난도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다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예세르, 히브리어를 썼는데 에세르, 이것은 첫 번째는 똑바로 가거나 걷는 것, 말하자면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게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된 사람은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똑바로 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권세,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아래에 들어간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1+1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담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에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네가 먹고 싶은 고기 먹으면서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은 되겠느냐?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텐트 만드는 사람은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약한 사람이 넘어지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로 보고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게 1번이고, 십자가야 수직적인 관계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2번이에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위치가 하나님 꼭대기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바닥에 떨어져서도 안 돼. 이게 여기는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가운데보다 조금 올라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는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으로 왕으로서는. 다윗이 왕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우리 옛사람 교회는 작은 교회의 희망이고 개척교회의 모델이에요.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성교 분리개척의 모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 목회자의 모델, 교회의 모델, 성도의 모델. 그 모델이 지금 이제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복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사람은 바로 찬송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이게 넘쳐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색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인색합니다. 나눌 줄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오잖아요. 그 전에는 고난 주간에 이제 금식했습니다. 그렇죠? 또 부활주일 날 새벽은 다 나왔어요. 그 전에는 흰옷 입고 특히 여자들이 흰옷 입고 새벽에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근데 요새는 뭐 부활주일 날 새벽에도 안 나오고 고난 주간에도 안 나오고, 도대체 믿음이 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교회라도 고난주간에 좀 새벽기도 다 나오시고 부활주일날은 흰옷은 안 입더라도 좀 새벽에 다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아버지의 시편을 통해서 저가
가장 감사한 것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맡기고